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다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주보 예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들의 곡들과 성교대 가서 드릴 찬양인 성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여름 성교 캠프가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듯한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안전 지켜주시고 성교 캠프 동안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406장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앞에 선교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였고 많은 헌신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수려한 언변과 달변은 아니지만 가끔은 더듬기도 하고 또 어눌한 말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선교 캠프를 붙잡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남은 기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주방을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속입니다. 최신 의원인데 저희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읽고 여러분들 가보고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81번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야하고 그 소리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이다. 탐내지 말라는 것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함께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소리 나오나요? 볼까요? (2018년 7월) 마지막 주 오늘의 단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밤 10시에 소그캠프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인증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매일 전해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실전 전도 특강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원 측정 활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은경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전도 부분을 마스터하는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선캠프가 시작됩니다. 8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을 꼭 준수해 주세요. 10시 40분 송도초에서 차량 운행을 할 예정이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발 당일 선교지 셔츠를 꼭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대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헌금 참석 시간에는 공연팀에서 그동안 준비한 구체적 내용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며 7월을 마무리하는 중고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일은 월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방학 기간이고 손캠프를 앞두고 드리는 월서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힘쓰어 참석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성교캠프가 진행되는 이번 한 주 10시 특별기도와 월서 새벽 예배로 연적 승리를 거두는 한 주 됩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분명한 그 어떤 소명과 사명과 확신이 있어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곳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예수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뭐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는 아니죠. 국내에서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본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선교 캠프를 가게 되는데 국내로 가게 되지만 영적인 상황은 어떨지 우리가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쉬러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도 감수하고 이 감수라는 말은 달감자네요. 달게 받아들이는 감수하고 이걸 그냥 진짜 마지 못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그게 뭐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또 이제 수요일 날은 월사 새벽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주님과 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의 민감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믿음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묻자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내게로 싸우리라 하셨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을 말씀하신 주의를 통해서 이상하면 원망 말고 기도부터, 이상하면 원망 말고 기도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한국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절묘하게 본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했던, 맛보았던 신 광야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또 중간에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은 이름의 뜻이 쉬는 장소, 평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쉬는 장소다. 르비딤 말 자체가 쉬는 장소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명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어가기에 적합한 곳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쉬어가기에 적합한 곳이죠. 르비딤은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시즌이 우리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 나다니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제 우리가 휴가철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난리가 벌어졌죠. 휴가철 이렇게 막 집중되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다 몰려가지고 고속도로 꽉 막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의 백미는 뭐예요? 휴게소죠, 휴게소. 휴게소가 뭡니까? 그게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머물러가지고 거기 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서 쉴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장소, 이게 이제 휴게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쉬는 장소, 르비딤이죠, 르비딤. 그러니까 이제 휴게소에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니까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먹을 것도 팔고 뭐 호두 과자, 오징어, 뭐 음료수, 커피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 팔죠. 우동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휴게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름은 휴게소인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허 벌판이고 화장실도 없고 노상 방뇨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죠. 먹을 것도 하나도 안 팔고 마실 물도 없고 이러면은 이게 휴게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르비딤이니까 쉬는 장소 뭐 이런 뜻이니까 그 지역은 원래 어땠냐면 쉬어가기에 알맞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문제가 뭐냐면 이 쉬어가기 좋고 물도 풍부하고 그랬던 르비딤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말라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르비딤인데 쉬는 장소, 휴게소인데 원래 쉬어가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인데 물이 없어.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첫 번째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신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경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하다가 도착한 곳이 르비딤인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상하다.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이상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막 고생하다가 물을 얻었는데 막 물이 엄청 썩어가지고 뭐 이렇게 마시지 못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해결해 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상하다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르비딤에서 만난 물 없는 이 사건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상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뻔한, 너무 비신앙적인,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행동과 반응들을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여기서 이 다투다라는 이 말은 마치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이 과격하게 날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막 물레나라 뭐 이러면서 달려들고 진짜 막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고 후려칠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입버릇처럼 나오는 단골 대사가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는다. 이 대사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여 죽인다, 굶겨 죽인다 이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하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더럽고 비련한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제불능의 어리석은 죄인이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작은 문제만 벌어져도 조금만 일이 막히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주저앉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로 보여주듯이 비춰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여러분 똑같이 이상한 상황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상한 상황을 만난 게 아니고 모세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고 모세의 반응,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 주를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조건 반사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면 묵상해야죠.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를 어떻게 지내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달으시고, 이상하면 원망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튀어나오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뻔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죠. 백성 앞으로 지나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거기서 불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석에서 불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르비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르비딤 생수사.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여기 두 번째 사건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벌어지는 전투 사건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최초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전투 사건인데, 여기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손자거든요.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인데 얘들이 아주 비열해.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르비딤에서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 정식으로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마주보고서 전면전으로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습격하듯이 꼬리를 치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신명기 25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본문에 책갈피 한번 해주시고, 신명기 25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모세오경 맨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 전투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다 마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광야를 쭉 가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먼 길을 가게 된다든지 작은 산이라도 이렇게 등산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그 대열에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두 그룹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뒤로 점점 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니까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거나 다친 사람이거나 아픈 사람,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뒤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장정이 60만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이렇게 다 하면 연세 많은 노인분들까지 다 하면은 뭐 한 200만 명 정도 될 수 있는 대규모인데 뒤에 처져서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뭐 뒤에 좀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피곤에 지쳐서 뒤에 떨어지고 후미에 쥐셔진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을 공격하고 나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다. 아주 비열한 공격을 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열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하여튼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런 의미죠. 나중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면 전투를 할 만한 사람들, 장령들을 뽑아서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 가서 싸워. 그러면서 모세는 무엇을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러분, 이건 모세가 야 여호수아, 너는 젊으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 나는 늙었으니까 안전한 곳에 피해가지고
전투 장면이 잘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전투 장면을 구경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호수아는 적과 맞서서 싸우고 모세는 지원 사격을 그렇죠? 기도로 지원 사격을 전후방에서 같이 전투를 하겠다 이런 의미다. 계속 볼까요? 10절과 11절이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은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맞서서 전투를 벌이는 그것을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전선, 배틀라인. 그래서 이 전투를 할 때 보면은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이 있고 그 뒤에는 뭐 이제 짧게는 2, 3km 후방, 길게는 뭐 20km, 30km 또는 3,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먼 곳에 포병이 있어요. 포병. 포를 쏘는 포병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포병이 뒤에 있다고 포병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니죠. 포병은 사거리가 굉장히 길고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길고 화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전선 훨씬 뒤쪽에 있지만 위치에 있지만 포병의 화력 지원이 잘 이루어지면 전투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포병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전투가 지거나 밀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포병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력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맞서가지고 전선에서 전투를 하는데 거기가 전선이죠. 전선. 근데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뭘 했다? 손을 들고 기도. 영적인 포병 사격을 막 하는 것이죠.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쳐부수고 깨부시고 이기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다가 좀 뭐 이렇게 한참 손 뭐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힘드니까 좀 계속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손을 좀 내렸더니 기도를 쉬었더니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패고 이기고 이런.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손을 드니까 전세가 또 다시 역전이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모세가 이상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해봤을지도 모르죠. 이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지없이 기도할 때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에 나간 것을 눈으로 보는데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는 것이 기도. 손을 내렸더니 하나님 나 팔 아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뭐 장난치는 겁니까? 계속 이기게 해줘야지. 왜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깁니까? 이런 원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내리고 여기에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 영적인 전투의 원리를 깨닫고 같이 있었던 아론과 훌.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갈렙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줘서 올려줘서 해가 지도록 팔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투를 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치고 패고 이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얻어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동댕이 치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말렉한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까? 이러고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니까 다시 번쩍 손을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전세가 승리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투의 승리를 결정짓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적과 싸우고 있는 전선입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전쟁의 승패를 어디서 정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정하고 있다. 이거 선언하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캠프를 위해서 10시 특별 기도를 했잖아요. 이번에 선교 캠프를 가는 학생들이 학생들만 30명이 넘고 선생님들 어른까지 다 하면 50명도 넘고 막 이러는데 특별 기도를 했다고 인증한 사람들 숫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많은 날이 20명도 안 돼요. 20명. 평균 뭐 15명, 16명.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15명, 16명. 아니 전사님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는 뭐가 많이야? 50%도 안 되는데. 아니 전도사님 기도했는데 인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만나 남기지 마. 안식일에는 만나 거저하지 마.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쉬운 것도 그대로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Refused to obey.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맨날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10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기간이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이름만 적으면 되는 인증합시다. 안 해.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순종을 못해.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어려워서 순종을 못하고 쉬운 것은 쉬워서 하찮게 여기고 하나. 어려워도 안 되고 쉬워도 안 되고 이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한심하다. 어쩌면 저럴 수 있냐. 어리석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모세가 기도하던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선교 캠프를 떠나는데 선교의 승리는 기도에 달렸어요. 기도에 달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10시 기도 함께 기도하시고 8월 1일에는 월삭 새벽 예배인데 선교 캠프 출발하기 전날이죠. 선교 캠프 가는 선교 대원들은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방학 기간인데 하루도 새벽을 못 깨운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출발하기 전부터 미리 기도로 이겨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안면도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영적인 포병 사격에 의해서 다 죽어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미리 이겨놓고 나가요. 여러분 전투할 때 그냥 무조건 보병들이 그냥 총칼 들고 있는 군인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포병 사격으로 다 앞에 때려가지고 적들을 다 괴멸시켜놓고 다 조져놓고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런 것이다. 50명이 같이 가는 기도인데 선교 캠프인데 기도하는 사람 20명도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전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싸우는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곳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로 먼저 이겨놓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우리 중국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벌어진 두 사건, 물이 없었던 사건, 그것을 좀 발견했죠. 또 아말렉과 전투를 바라보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모세처럼 이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올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의 승리는 전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결정되는 것은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동지들,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그룹과 같이 기도하는 영적 동지들이 되어줍니다.
선교를 가던 나는 안 가니까 관심 없다 이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동지들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도 열심히 좀 하시고 8월 1일은 새벽도 깨우면서 우리 선교를 기도로 승리해 놓고 나가시는 그런 중흥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통해서 여기께서 선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투는 분명히 승패가 정해지는데 그것은 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하는 곳, 기도 장소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교 캠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준비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로 선교 캠프를 미리 이겨놓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 중국도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캠프에 가는 사람이나 가지 않는 사람이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국도 모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선교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국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시고요. 자 이제 잠깐 좀 몸 좀 푸시고 그 뒤에 전도 책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셔서 한 6명, 10명 인원들이 같이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 개인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눠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용규 선생님 나오셔서 그 전도 책자를 활용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실 텐데 좀 잘 들으시고 이거 우리 선교지에 가서 어르신들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우리가 직접 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말씀 잘 들으시고 연습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잘 교육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선교 가는 친구들 선생님이 짝을 지어놨거든. 부르는 친구들 먼저 한번 짝 적어줘. 황윤정, 최시우. 같이 앉아.